다정도 분기점에 있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라 그래요. 영어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갈 거냐, 세상으로 갈 거냐,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 갈 거냐, 하나님 쪽으로 갈 거냐, 기도원이 지금 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구원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두 번째는 사역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성민의 영성이 열었다가요. 교회 사명 중에 여러분 한 가지가 뭐냐면 봉사군이요.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헬라어로.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만큼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네요. 그 중에 하나만 드려도 잘못된 거예요.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물질을 많이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시간은 요즘은요, 아까 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 문제예요. 다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게 결론이요.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자꾸 부추기잖아요. 사단이. 야, 너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즐기면서 살아.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누리시라고. 좋은 옷 사입으시고 나이 한 살 젊은 때 좋은 집에 사시고 좋은 차 타시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끝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여러 가지 복을 주셨으면 반드시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재생산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선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름도 빛도 없이 섬겨야 돼요. 아멘. 저도 제 자랑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서 있는 데는 한 사람을 잘 만났다고 제가 새벽에 오늘 새벽에 얘기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뭐든지 제가 재정적인 부담이 오는 일이 있으면 그분이 아니 그런 분은 없어요. 제가 교회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그 후연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동역자로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케이스, 바로 그 케이스 중에 제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밖에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은 제 장로님이 수반하고 해외에 1년에 많이 갈 때는 10번 이상 제가 해외 가고 그냥 주일날도 주일 난예배만 드리고 제가 가방 메고 선교로 간 지가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약간 좀 미치기도 했다. 아니 주일에 그것도 인천공항으로 가야 되니까 주일 난예배만 끝내고 가방 하나 메고서는 그냥 선교지 간 거예요. 어떻게 냉정하게 생각하면 제가 성지순례를 이제 2번밖에 못 갔는데 이 목사는 성지순례를 훨씬 더 많이 갔어야 되는 그런 생각도 가지지만 선교지를 다녀온 것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면서 살 때 거기서 누리면서 끝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잘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되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겨서 우리 장로님과 같이 저는 늘 고마움을 표해요. 그리고 늘 축복하죠. 하나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분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죠. 만약에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밖에 명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지도자들은 항상 그런 교회 목회자들은 평신도들의 그런 동역이 굉장히 다양하게 필요하고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모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에바다 기도원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내시는 분들도 필요하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어요. 각기 다 그 밥그릇 역할을 다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이 그래서 사역의 부르심이 구원받았으면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에요. 그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셔야 돼요. 사역 도구. 사역 도구를 주셨는데 첫째가 뭐냐면 열정을 주세요. 뭐를 주시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번에 좀 이렇게 뜨뜻미지근히 그래도요. 다 열정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 불타는 열정을 누군가가 끄집어 줘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열정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지도자.
열정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어요. 두 번째 뭘 주셨냐면요, 영적 은사라는 것을 주셨어요. 은사 안 받으면 돈 없어. 다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세 번째 우리에게 그 사역의 도구로 뭘 주냐면 스타일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뭐 어떤 분이 이제 세가적으로 저 사람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마음에 들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거는 자기 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스타일이 다른 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요, 열정과 영성은사와 스타일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거는 저건 옳고 이건 나쁘다, 틀리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OX가 없다는 거예요. OX가 없어요. 다 O예요. 모두가 다 필요하고.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도록 해서 이런 도구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구약으로 말하면 베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라는 거 자기 외삼촌으로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야곱의 사닥다리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몰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계속해서 속이는 자가 아주 인간적으로는 난 등쳐먹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질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창세기 28장부터 계속해서 훈련시켜서 약속 강가에서 결국은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된 사람이.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 참 이 야곱의 인생도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구약의 베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면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오늘로 말하면 교회인데 또 가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은 뭐로 덮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에바다 기도원에서 여기 죽은 사람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 예전에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대구에서 활동하셨던 아시잖아요. 그분이 그냥 신유의 종이었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도 거기 대구까지 가서 강화도에서 거기까지 가서 그분 기도받고 났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여기서 만약에 기도하셔가지고 죽은 사람이 펄쩍펄쩍 일어난다고 해도 말씀 이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시죠. 제가 뭐 기도해서 어떤 저희가 됐다고 해서 말씀 이룩할 교회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여야 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벽돌이 쭉 벽에 이렇게 쌓이잖아요. 이 벽돌은 뭐냐면 집사님들인 거예요. 교회 집사님들이 벽돌 하나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이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솔로몬 성전. 이 기둥을 누가 감당하는 것이냐면 장로님. 제 장로님, 친구 장로님 두 분, 그 다음에 은퇴 장로님, 협동 장로님 네 분이 계시는데 두 분 장로님들, 신문 장로님들 뭐 잘 도와주시고 이번에 하늘산에 먼데도 오셔가지고 저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늘 든든하게 그래서 또 저한테 그렇게 도움을 주시고 여러분 뭐 이 교회라는 것이 울타리가 있잖아요. 이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 권사님. 권사님은 교회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도와서 권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환우를 돌보고 그렇게 하는 울타리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권사님, 교회. 자, 기도원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기도원이고 기도원은 교회니죠. 자, 그러면 여기에 기초가 되는 밑바닥의 기초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가정이 예수님이 밑바탕이 돼야지 돈이 밑바탕이 되고 자식이 밑바탕이 되면 곤란해요. 명예가 밑바탕이 되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기에 영향력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뭐 명예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영적, 성경적인 영향력을 미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검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부흥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름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는 목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큰 교회 한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적은 교회에 있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 죽어요, 죽기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도. 제가 앞전에 대표 단장했던 분이, 하니까 무슨 당회실이 우리 교회만 해. 아유, 무슨 이게 대그룹의 무슨 회의실 같은 그런 당회실이, 장로님들하고 당회하는 것이.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러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죽을 일은 하나도 없다. 아멘이시죠? 왜? 그러나 저러나 다 똑같이 우리는 주님의 자녀고 주님이 쓰시는 도구들이기 때문이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7번째 하나 나누려고 하는 게, 하나님은 항상 뭐를 준비하시냐면 기적을 준비하십니다. 항상 기적을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 저는 늘 강조해요. 여러분, 이번에도 그런 강조했고, 제가 이번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작년 8월 달에도 분명히 강조했을 거예요. 간증 있는 삶을 살아요. 저는 거기에 정말 늘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상급의 정도는 달라도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똑같이 사랑받는 흔적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남들은 물질의 복을 받았다, 자녀의 복을 받았다, 어떤 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게 아무것도. 문제가 내게 있는 거지, 지금. 아니, 인생 한 번 먹기에 사는 게 아니에요. 2번 사는 게 아니고 3번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딱 한 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누리려고 그걸 취하자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있는 거예요. 내 자식들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이 제네시스를 처음에 10년 전에 딱 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니, 큰 교회 목사님은 자가용을 몇 대를 바꿔도 아무 얘기 안 하면서 적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가 제네시스를 봤다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서 노예 갈 때 차를 숨겨놓고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비난받을까. 저는 비난할 수도 있어요. 목회자가 비싼 차를 타고 다닐 필요가 있는, 지금도 저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흥사기 때문에 좋은 차를 타. 언제 결정적인 것이 결정이냐면 차 사고가 나죠. 많은 분들이 차 사고를 경험하면서 차가 조금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간증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찾을 수 없는 환경이 돼서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도 인간적인 시기들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요, 우리 성도들한테 돈 많이 거부가 되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좋은 집 차 입으라고, 좋은 집에 살라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 같으면 그건 저주라고. 무슨 얘기냐? 거기 그 다음 페이지에 가는 거. 교회 하나 올려드리라고 어제 그랬잖아요. 그리고 순교하고 구제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목회자들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 섬기고 그러면 됐잖아요. 그렇게 살면 됐죠. 그게 다스리는 삶이에요. 그게 누리는 삶이거든요. 그게 간증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물씨를 줬는데 꽁꽁 숨겨놓고 저기 부동산 다 의미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는 거예요. 저는 늘 단순하시면 딱 하나, 제가 책에 대한 욕심이 있다. 지금도 제 목양실에는 책에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무조건 책은 100페이지 이상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어떤 때는 잘 안 되지만,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영적 거장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존 웨슬레, 그 다음에 조지 휘필드, 이런 사람들은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그냥 그 사람들이 이분들이 엄청난 지성인들입니다. 신학자들이. 그분들이 말씀을 할 때 모든 3,000명, 5,000명의 사람이 있어도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현상을 지금 제가 옹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예바다 기도원에 왔는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거를 연구하면서 느낀 게 17세기, 18세기는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오늘날은 안수할 때 안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번에는 아직까지 안수 안 해요.
여러분 그냥 오늘 가볍게 안 가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 성도님들 몇 번 제가 또 안수해 드릴게요. 그런데 안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뭐 사실은 안수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안수도 조금은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고 그럴 때는 조금 더 어떻게 가려가는 부분은 필요하다. 왜 그러면 상담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어렵고 힘들어서 하는 분에게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수할 때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상이 없는 것보다는 물론 또 뭐 그래서 2단이 뭐 2단이니 3단이니 뭐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건강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건데 요 얘기하다가 바뀐 거예요. 기적 얘기하다가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요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의 믿음이 합쳐질 때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오늘 예배당 기도원에서 말씀 드릴 때 내가 믿음이 준비됐고 하나님의 은혜는 개선되래요. 요것이 될 때 내가 예배당 기도원에서 찬양하는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아니면 나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다양해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믿음의 시간이 만나는 그때가 되면 몸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는 은사를 체험하고 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입술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기적이 날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본문 들어가서 정리 그렇게 할 건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얘기를 드렸는데 몰라요. 여러분 우리 혈액형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분이해요. A형은 소세지라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A형이에요. B형은요 오이지예요. 오지랖이 넓고 이기적이고 성향상 아주 지랄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B형이다. AB형은요 무분지예요. 아주 과묵하고 이 AB형들은 은밀하고 지랄 같은 성격을. 저는 O형이거든요. O형은 단무지예요. O형들은요 단순해요. 단순하고 약간 무식한 끼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랄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다시 드리냐면 우리 다 혈액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 우리는 지랄 같아요. 무슨 얘기냐? 다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끼리 교회를 섬기고 기도원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한 성령 안에서만 한 성령, 한 영, 한 영이죠. 한 영.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한 영으로 합쳐질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플러스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서울대 학위 가져와봤자 필요 없어요. 미국의 하버드 학위 가져와봤자 필요 없다니까요. 이거 두 가지로 모이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예배가 생기고요. 건강한 봉사가 있고요. 건강한 전도가 있고요. 건강한 선교가 있고 건강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절기가 되면 떡 하나라도 나누고 주고 싶고 저도요 좀 이렇게 스케일이 적은 걸 싫어해요. 근데 이게 정말 언밸런스가 나는 게 뭘 하는 이제 우리 교인들도 간질나게 해요. 저는 떡을 하더라도 몇 마를 해서 주위에 지경을 좀 넓게 해서 이렇게 주면 좋은데 항상 간질나게 해요. 이유가 뭘까요? 재정이 그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본질의 크기가 커지면 육적에 들어간 그 통도 커지게끔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쪽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한 거예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가난해도 가난한 대로 궁금하고요. 가난한 대로다가 올려드리는 거고요. 있는 대로까지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도 어떻게든지 자기를 위해서는 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본질에 있지 않으면 못해요. 오늘 성경 보세요. 오늘 성경 여기 보시면은요. 오늘 우리가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 몇 명하고 갔다는 얘기가 한 촌에 들어가시는데 그 한 촌은 어디냐면 베단이에요. 베단이. 왜 그러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나오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고향이었는 베다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누구예요? 나사로잖아요. 그 나사로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다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천의 베다니에 들어가는데 마르다가 딱 뚜루룩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게 38절이거든요. 39절에 자기 동생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절에 가보니까 이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 대접하려고 음식을 쫙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해요. 여러분 40절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나 혼자만 일하고 있습니다. 쟤도 좀 와가지고 나하고 함께 일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로 약간 따지듯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 거 이어서 보세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나만 일하게 만들지 말고 쟤도 좀 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일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41절 보세요. 여러분 4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한번 마실게요.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네. 마르다야 영겁고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언가 거기에서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대답하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너는 지금 꼭 필요한 일을 하지는 않는 거야. 그리고 너 동생 마리아는 꼭 필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 그걸 인정하시는 내용이 42절이에요. 자,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하나를 붙들려고 하면 말씀과 기도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식당에 가서 밥 해야 되는 권사님, 집사님도 필요하고 안내사역, 저희도 20개 정도의 팀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안내 주일이 되면 또 안내복 입고 와가지고 1층에서 2층에서 또 그렇게 안내해야 될 분이 있고 방송실에 가면 방송 사역해야 될 분이 있고 여러분 또 찬양단 가면 찬양단 해야 되는 멤버들이 있고 찬양대 필요하니까 찬양대 성가대 우리 통합은 찬양대라고 불러요. 찬양대 성가대 서야 되는 분이 있고 반주해야 되는 분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찬양 인도도 해야 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찬양으로 또 봉사해야 되는 분이 있고 다양한 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뭔가를 딱 하나를 붙들어야 될 때는 본질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계속 주방에 있으면 안 돼요. 주방에서 봉사하나 찬양대에서 봉사하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찬양 봉사하나. 큰 교회들은 이제 장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어디를 많이 가냐면 지원을 성가대 지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눈에 확 드러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 이렇게 딱 도장을 찍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숨겨진 곳에 가서 하는 분들은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이 인간적인 거죠.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 주어진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조금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세 가지만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본문에서. 부정적인 접근 하나를 할게요. 여기서 40절에 나오고 41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분주병이라는 게 나와요. 분주한 거. 여러분, 오늘 말씀 한 구절 제가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하면 잠언 14장 29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마음이 조급한 자. 여기서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분주한 사람을 얘기해요. 분주한 사람은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주할 때 우리가 막 너무 조급하고 너무 이것저것에 현대인들은요 너무 조급한 거예요. 너무 분주해요. 왜 여러분 교회 봉사가 무너졌나요?
권사님들이 지금은 옛날에는 다 어디 있었습니까? 매일 교회에 출입해요. 그래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신방도 하고 다양한 것을 하고 양육도 받고. 근데 지금은 권사님들이 다 어디를 가요? 돈 벌러 가요. 그러니까 권사님들도 그렇게 돈 벌러 가서 직장 생활하다가 퇴근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몇 분은 이제 회사 구미에는 공단이 크잖아요. 공단에 몇천 명 그렇게 그 종업원들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교회 행사 100명, 200명 이런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들은요. 그러면 교회는 참 좋은데 문제는 가끔 그런 얘기 해요. 아니 내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지금 밥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봉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런 얘기예요. 절대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러지만 모르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밥을 식당에다가 주문해가지고 그렇게 주일날 먹더라고요. 구미에. 저는 보기가 아주 흔하지만 근데 우리 권사님들도 워낙 제가 그냥 밀어붙이니까 그랬지만 속마음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드리는 봉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봉사가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드리는 것보다 시간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몸을 드리고 봉사를 통해서 예배를 우리가 몸을 드리는 거. 이걸 아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주하다라는 거예요. 분주하다. 여기 페리스파토라는 단어 썼는데 사방에서 끌었다는 겁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해석한 성경을 보니까 여기 41절이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내가 지나치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아는 일을 흥분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이 지점이 되면 사람은요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사람하고 갈등을 빚든지 어떤 사람하고 분쟁을 일으켜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봐요. 거기에 가보면은요 거기 이런 말씀을 주세요. 유오디아와 순두에게 서로 함께 평화하고. 그러면 이 여자분 두 분이 뭔가 이제 지지고 싸운 것 같아요.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고. 빌립보서 4장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지금 오늘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너무 세상적으로 바쁜 거예요. 목사, 저도요 무진장 바빠요. 이게 자랑거리가 진짜 못 되거든요. 이 가지치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뭔가 포기를 해야 돼요. 심지어는 권사님이 돼가지고 황견직이 돼가지고 뭐 자기 대서사 경조사 주일하라는 거를 그렇게 다 다니고 나면 그게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 성서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죠. 이 분주병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가 뭐냐면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주목받고 싶은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주목받고 싶은 마음. 이 마르다에게 지금 있는 마음은요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또 오셨으니까 막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저를 동역해 주는 부분들이 소개를 좀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말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항상 무엇을 해도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너무 종은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종은 말이 없어요. 말 많아가지고 다 그렇게 해놓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말은요 언어의 현상이라는 거 이번에는 다루지 않는데 말은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떡은 해가지고 돌리면 돌릴수록 이렇게 남는 게 없잖아요. 말은 돌리면 돌릴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한 번 써서 화살은 다시 가서 주워올 수 있거든요. 한 번 던진 말은 다시 주워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요. 저도 어떤 데는 불평을 할 때가 있고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고.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평이 나오더라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게 중요해요. 막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해도 자기 입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이런 마음들이 주목받고 싶은 마음들을 내려보낼 수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 하나만 보면서 오늘 말씀 마칠게요. 세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져질 게 뭐냐면 종의 마음, 종의 자세. 성김의 영성을 완성을 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성경적인 것은 종의 자세, 종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요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4장 4절. 출애굽기 4장 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어서 항상 제가 이 본문을 써요. 출애굽기 4장 4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됐기라. 자,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가 된지라?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하시는 과정에 10가지의 이적을 일으키는 그 전에 이런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지팡이를 네가 쓴 지팡이 이렇게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하나님 지팡이 던져라. 근데 지팡이가 뱀이 되고 깜짝 놀랐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머 주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오셨느냐, 어쩌다가 뭐 하시다가 이렇게 오셨느냐, 이런 고분고분한 얘기가 안 나와요. 깜짝 놀랐죠.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못 만나거든요. 실제 그런 거예요. 그런 감정이 들어요. 그냥 들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의 그 광채를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그러니까 이런 이적을 보여주니까 모세가 뭐냐면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손을 내밀어서, 야, 모세는 바보예요. 인간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바보예요. 그것을 잡았어요.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됐다. 무슨 얘기냐면, 목숨을, 뱀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를 붙들어야 되냐면 이 머리를 붙들어야 되거든요. 꼬리를 붙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지는 거죠. 물려가지고. 옛날에는 병원도 없어요. 바로 그냥 몇 분 안 돼가지고, 요즘에 병원에 빨리 가가지고 응급처치하면 독사에 물려서 발이 되잖아요. 그때 병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면 너 뒤져라 이런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나 기도원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도자가 앞에서 이끌 때 여러분 순종하면 그 순종이 도대체 내가 이해 안 되는 순종이 돼도 마지막까지 가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하나님이 이해돼서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벌써 하나님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서 가면 어느 날 깨닫게 되는 날이 와요. 모세가 그냥 뱀의 꼬리를 잡으러 가니까 잡은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진 거냐? 목숨을 담보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전해서 나 못합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해도 결국은 뭐냐면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잘 나가고, 저도 이런 비결들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니까 목회가 쉬워.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저도 무진장 열심히 있던 사람이거든요. 제자 훈련하면서 쓰러져가지고 한 주에 여러분 4팀 5팀씩 이렇게 새벽 1시까지도, 그리고 무조건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1시까지 양육받아도.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는데, 근데 제가 깨달은 23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비결 하나. 주님보다 앞서가면 주님은 무슨 자기가 땀을 흘렸어요, 내가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주님 따라가면 돼요. 주님, 아니 저 뭐 권사님이 속을 좀 새기는데, 뭐 저 집사님이 속을 새기는데, 지금 뭐 교회에 뭐 돈이 좀 필요한데 달라고 그러면 돼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가면 된다고요. 근데 자기가 가서 다 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무진장 제가 다 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와서 보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대로 뭘 얼마나 완벽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목회를 함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형, 그거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내용, 우리 꿈이 갈릴거아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시죠? 주님 어떻게 할 거예요? 저한테서 아이를 뭐라고 주시면 그것은 여기서 하는 거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간증이죠.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그걸 해주셨다. 그게 간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을 많이 만들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주의 일이면 어떤 때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 제가 제자 훈련하면 어디를 가냐면 서울에 야마지를 가요. 여러분, 저 야마지는, 여러분, 그 땅, 미국 땅에서 그 땅, 이 땅으로 올 때, 그 당시에 1900년대, 여러분, 지금같이 비행기가 좀 제바로 있습니까? 배가 똑바로 되는 데가 있습니까? 한 달 동안 오다가 폭풍 만나서 중간에서 죽고, 자녀들이 그 당시에 조선은 완전히 미개한 나라입니다. 풍토병이 엄청났어요. 오자마자 도착하자면 2, 3일 안에 선교사님 죽고 천국 가시고, 자식들 천국 가고,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심어줘서 오늘 우리가 그 씨앗을 먹고 있는 거고, 목숨을 담보로 했던 모세와 같이 순종을 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부흥사도, 목회자도, 성도도, 주님,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드립니다. 그런 순종을 드립니다. 그 사람을 쓰시지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 자세는 바로 이런 사람이 목숨을 담보로 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보세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4절을 봤잖아요. 4장 17절을 보세요. 17절. 출애굽기 4장 17절을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 지금까지 가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지팡이를 버리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모든 것이 수월하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마지막 요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따라서 없어져야지. 따라하세요. 따라서 없어져야지. 녹슬어 없어지면 그것은 죄다. 그것은 죄다. 여러분, 열심히 낙타 무릎과 같이 그렇게 목사님, 어떤 분이 교인 중에서 목사님 그렇게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릎 다 나간다고. 그래도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무릎을 꿇는 목회자가 있고 무릎을 꿇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병신이 된다 하더라도, 장애우가 된다 하더라도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따라서 없어질 거냐? 아니면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녹슬어서 없어질 거냐? 쓰지 않아서 하나님이 열정 주고, 하나님이 영적 은사 주고, 하나님이 스타일 다 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도 쓰질 않아요. 여러분, 따라서 없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그리고 녹슬어서 없어지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죄에서 멀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여러분의 생김의 영성을 날마다 불타오르게 해서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구제, 하나님의 대접,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 한번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한곡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게요. 네, 그리고 오늘은